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마더스데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머니 하면은 딱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겁니까? 어머니 하면은 떠오르는 생각. 한 5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각자 다르거나 생각돼요. 그러나 뭐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좀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의 그 사랑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포근함이에요. 포근함. 그래서 이제 제가 어릴 때 그렇지만은 나이 들어서도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 품. 뭡니까? 어머니의 품. 포근한데요. 포근하고. 그래서 저는 어머니 생각하면은 그 포근한 그런 그 사랑, 그 품이 좀 그리워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우리 생각하는 그 어머니 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이 어머니는 어떤 여인입니까? 여기 보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사는 여인이네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거기에 들으셨는데, 근데 이 여인, 뭡니까? 가난한 여인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예수님께 칭찬받은 여인. 그것도 칭찬받은 여인 아닙니까? 그리고 이 여인 보면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의지했던 그런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혹시 뭡니까? 두로 시돈이 어딘가 궁금할 수도 있겠는데, 거기는 이제 지금 레바논 지방입니다. 레바논 지방. 거기에 작은 도시인데, 거기에 이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나왔지만, 거기에는 스로보닉의 여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로보닉의 족속의 여인인데, 이 여인은 한마디로 이제 유대인은 아니고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하고는 영 좋은 관계가, 사이가 좋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양속 관계로 지내고 있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지방에 오신다는 그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매달립니다. 이 2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을 하네요.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가난한 여자 한 사람 나와가지고 맺힌 얘기가 어떤 겁니까?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혈통이 어디에서 태어나시는 겁니까? 혈통이 어디서 태어나는 것이죠?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요. 그런데 이 여인은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리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신 그분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이것은 이 여인이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실하게 믿고 나왔다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 여인은. 그리고서 이제 하시는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귀신 들린 사람 보셨나요? 저는 한 번 본 적 있어요. 그분은 이제 어떤 자녀를 가지고 있는, 다 큰 자녀를 가지고 있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여자분이셨는데, 근데 귀신 들린 거예요. 저는 뭐 처음 봤지만 이렇게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요, 그분 보니까 굉장히 사나워요. 얼굴 모습은 분명히 여자의 모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납고 나통스럽고, 그리고 이성이 없어요. 아무리 말리고 좋은 말을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아마 이 아이도, 이 딸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성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타르고 알아듣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결혼도 하고, 그리고 이 아이 보면은 피해서 가고, 그랬을까요? 하지만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딸은 어떤 딸이죠? 소중한 딸인 거예요. 비록 무서운 귀신에 들려가지고, 진짜 이 내 딸이, 이 여인의 이 딸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지금 불쌍히 여김받아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딸인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머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내 자녀의 고통이 나의 고통인 거예요. 내 자녀의 슬픔이 나의 슬픔인 거예요. 내 자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기는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그렇지 않나요? 진짜 그래요. 자녀의 아픔이 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동일시 느껴지는 거예요. 동일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그 감기에 올라가지고 막 열이 막 올라가잖아요. 40도씩 막 올라가고.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밤에 끙끙 앓으면서 그냥 신음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어찌할 수가 없어요. 약을 먹이지만 열은 떨어지지 않고 아이는 그냥 이 신음소리를 내고. 이때 어머니, 부모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어머니는요, 자기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어머니의 마음인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이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겠네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누굴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오늘날 우리의 어머니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예수께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28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침묵을 지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하고 너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쌍하고 그리고 가엾고 힘든 이런 사람들 봤을 때는 가정스럽게 온유한 마음으로 들어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고쳐주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이런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신가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이 여인이 당한 이 아픈 것을 그 고통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어요. 이 여인의 외침과 절규에 침묵하셨어요. 참 이래서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셨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주석에 보니까요, 칼이라는 그런 신학자가 이런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그 간절한 외침에 침묵을 지키신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건 아니겠죠. 하지만 신학자 입장에서 나름대로 얘기하기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가진 작은 믿음의 씨가 자라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의 씨앗이잖아요. 예수님이 주님 메시아라는 걸 알고 믿고 왔잖아요. 이 작은 이 믿음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 것을 기다리는, 자라고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침묵의 시간. 그러니까 우리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근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 간절한 이 간구, 우리의 처한 상황과 형편들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근데 우리가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침묵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말이 아니네요.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이 침묵을 지키실 때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24절에 보면은요, 25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물러서지 않네요.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어떻게 지금 청하고 있습니까? 도와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지금 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침묵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우리 작은 믿음의 씨앗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침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불태신앙,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구하는 그러한 신앙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릎 꿇고 간청했어요.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물러서지 않는 이 여인의 신앙을 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셨네요.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여러분, 개는 누구죠? 자녀는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 개는 이방인. 이 여인이에요. 이 여인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지칭하면서 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개 같은 너희들에게 어떻게 이걸 줄 수 있겠느냐? 저는 천국 이제 가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면은 한번 묻고 싶어요. 예수님, 그때 그 여인, 그 스물에게 여인, 가난 여인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의 이 형편이 딱하다는 것을 아실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모질게 말씀을 해주셨나요?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하지만 천국 가서는 우리 예수님 만나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마 대답해 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여인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여자들은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 믿고 와서 간청하는데 그 주님이 자기 보고 개라고 지칭했을 때 화가 날 수 있어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박책 보고 나가서 어째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인 보시고 바랍니다. 그러지 않는 거예요. 참 여기서 참 어머니의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존심 상했어요.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니는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모욕을 참네요. 제 자존심 상한 것 참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자기 딸 있잖아요. 자기 딸. 그 주님, 자기 앞에 있는 그 주님만 자기 딸을 고쳐준다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딸을 위해서라도 이 어머니는요, 그 자리에서 물러가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어머니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마음이 괴로워도요, 우리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친구들을 포기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우리 어머니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참 어머니는 강하구나. 참 어머니는 강하구나. 우리 여자는 약하잖아요. 여자는 약합니다. 근데 어머니는 강해요. 보시기 바랍니다. 모욕을 당하고 예수님이 침묵을 하시고 믿고 왔는데 이렇게 냉대를 받고 자존심 상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물러가지 않고 이렇게 있는 이 어머니 참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이런 얘기도 어떤 얘기를 한 거죠? 여기 또 보면은 아주 기막힌 그런 그 얘기를 합니다. 자들이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있지 않습니까? 먹잖아요. 우리가 그 개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먹다가 이렇게 먹다가 떨어진 거라든가 아니면 나머지 뭡니까? 찌꺼기 같은 거. 근데 개한테 주잖아요. 그 부스러기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 부스러기 은혜를. 참, 난 이걸 보면서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이 참 깊구나.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참 진짜 깊고 넓구나. 그래서 참 그래요. 이 여인 보면서 참 약한 여인이 아니에요. 약한 어머니가 아닙니다. 참 강해요. 왜 강한 겁니까? 자녀 때문에 강한 거예요. 자녀를 지켜주고 자녀가 낫기만 한다면은 이 어머니는요 그 순간 강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20대 엄마예요. 20대 엄마. 그러니까 20대 엄마니까 자녀들은 어리겠죠. 뭐 갓난아기일 수도 있고 뭐 걸어다니는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그런 아이일 수 있는 거고. 근데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근데 사랑은 그 개 있지 않습니까? 그 개가 이 아이를 얕보고 그리고 이 아이를 물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사랑 개가. 그럼 여러분 사랑 개가 짖으면서 달려들 때는 이거는 개보다는 거의 맹수예요. 맹수. 이런 맹수를 이 달려드는 맹수하고 이 어머니가 그것을 보면서 이 싸우는 거예요. 이 개하고 저자가 혈투를 5분 동안 합니다. 저는 여자들이 제 아내 보면 여자들의 마음을 좀 알아요. 아내가 여기서 새벽기도 하면서 죄를 받거든요. 비명을 지더라고요. 무서워서. 그 쥐가 여기서 쫙 지나갔거든요. 그걸 보는 순간 아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 뒤에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그날 아침 새벽에. 여자들은요 쥐만 봐도 징그러워서 무서워서 비명을 지릅니다. 개를 보지 않습니까? 피해가요 여자들은. 근데 엄마는요 아기가 위험에 처하자 엄마는 강해집니다. 그 개하고 싸우는 거예요. 5분 동안 혈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아들 지켜냈어요. 어떻습니까? 어머니 참 강하지 않습니까? 언제 강한 거죠? 자녀를 위한다면요 엄마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야,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크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 그 헬라 원어로는 그 메가테스피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메가톤이라는 언어가 거기서 나옵니다. 메가톤. 그래서 여러분 그 메가톤급 태풍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대하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메가톤급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청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기도를 그 요청을 들어주셔가지고 그 아이를 깨끗이 낫게 하신 거예요. 믿음의 승리.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예수님 그 말씀처럼 이 여인의 그 메가톤급 믿음 있지 않습니까? 큰 믿음으로 정말 이 아이가요 자기 딸이 마음을 이뤘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첫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 두 번째 원인은 뭘까? 저는 이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이라고 생각돼요.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 그래서 우리가 참 어머니의 그 사랑은 여러분들이 글쎄 모르겠어요. 여기 뭐 중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하지만은 참 어머니의 그 사랑, 부모의 사랑을 깨닫기 쉽지 않아요. 저도 이제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제가 잘나서 내가 뭐 착해서 내 힘으로 이렇게 뭐 나왔거니 살아갔거니 생각했거든요. 근데 결혼해가지고요 아기를 낳고 키워보고 양육하고
애들이 막 속썩이고 말 안 듣고 이러면서 제가 뭘 깨달은 줄 아십니까? 그 당시 부모의 마음을 알겠어요. 아, 어머니가 참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야, 진짜 이게 참 어머니가 참 많이 희생하신 거구나. 많이 참으셨구나. 그러면서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었구나. 참 이게 철이는 거죠, 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또 언제 철이 됩니까? 결혼하기 전까지는 철이 잘 안 들어요. 언제 철이 듭니까? 결혼하고 나서 애를 키울 때, 그때에 들어서 철이 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진짜 그래요. 그만큼 참 어머니의 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은 잊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6.25 때 많은 그 군인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영화 보시면은 이 군인들이 죽을 때 어떻게 죽나요? 영화 보시면은 여러분 좀 힌트를 얻을 텐데 마지막 죽을 때요. 어머니 찾으면서 죽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어머니가 그리운 거예요. 그 사랑이 그립고. 제가 이제 논산에서 훈련받았습니다. 몇 주간 훈련받았는데, 거기서 이제 막 각기 전투 하고 막 힘들게 해요. 저는 겨울에 이제 들어갔는데, 근데 뭐 한 몇 주 훈련받으니까, 뭐 1, 2주 뭐 그런 지나갑니다면은 좀 더 지나가면 힘들어요. 그런 훈련을 받아보지도 않았고, 너무 힘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루는 이제 다 마감하고요. 한 5시, 6시쯤, 오후 5시, 6시쯤 마감하고, 이쪽 애들이 다 이 훈련생들을 모아놓습니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자, 지금 여러분들의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직접 들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어머니는 여러분들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물 하나를 떠놓고, 그 어머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들, 그 어머니 생각해서 훈련을 잘 참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어머니 보고 싶죠? 그러면 우리들이 여기서 예! 그럽니다. 자, 그러면 고향을 향해서 어머니라고 한번 침착하게 부르세요. 그러면 어머니! 하고 부릅니다. 큰 성으로. 그러나서 이제 조유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큰 소리로 어머니의 은혜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그 어머니의 은혜를 쫙 부르는 거예요. 거기 있는 남자들이요. 거의 다 불어요. 그 어머니의 은혜를 노래를 부르면서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지금 훈련받고 힘들고 이런 상황이지만은 그 어머니의 그 따뜻한 품이 그리운 거예요. 어머니의 그 따뜻한 사랑, 그 보살핌, 그게 더 애틋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다 흘려요, 그 남자들이, 그 군인들이. 참 어머니의 그 사랑 너무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어머니,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런 명령을 주시지 않는 생각이 됩니다. 쉽게 말해 오계명이 어떤 겁니까?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주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만큼 부모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하다는 거예요. 소원히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잖아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시잖아요. 뒤도 안 돌아봅니다. 그냥 자기가 어떻게 될지 좋으니까 자기 자녀들이 살면 된다. 유기에서 꺼지면 된다 하면서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그 부모의 그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자기 목숨보다 자녀의 목숨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 전에 그 CNN에서 그 3일날 위스콘신 그 주에서 이제 일어난 총기 사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CNN에서 나온 거예요. 5일자 CNN에서요. 거기에 이제 위스콘신, 거기에 이제 어느 지역에 나무다리입니다. 나무다리를, 그러니까 가족이 이제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아내가 에린이라는 32살 된
에린이라는 그 아내인데요. 그리고 딸들, 아들 하나. 그 큰애가 딸이었습니다. 둘째가 아들, 셋째가 딸. 다 식구가 한가롭게 이렇게 이제 다리 위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27살 된 이 청년이 자기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프로포즈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거절한 겁니다. 이 남자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손을 딱 들고 그 홧김에 무차를 난사한 겁니다. 그 가족을 향해가지고 그 몇 명 더 있었겠죠. 계속 난사하는 겁니다. 그 기관총을 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남편, 하세리의 남편인데 남편하고 올리비아라는 그 큰 딸이 직사입니다. 한드럽게 걸다가 참별당한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도 총 3발 맞습니다. 복부에 맞았고요, 어깨에 맞았고요, 허벅지에 총상을 입은 겁니다. 3발이 맞은 거예요. 근데 그 보니까 자기 두 자녀가 아직도 지금 거기 있는 겁니다. 이 범인은 계속 총을 가고 있고. 근데 이 총 3발 받은 이 엄마가요, 두 자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가지고 그 두 자녀를 끼얹고 그 빗발치는 이 총알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그 아이를 안고 그 유영지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빨리 이 사실을 알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범인은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어요. 참, 여러분, 여기서 그 경찰서장하고 그 메디컬 센터 그 의사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군데의 총상을 입고도 사건 현장인 다리에서 벗어나 아이들을 구출한 에린의 행동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놀랍고도 영웅적인 실화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서장도요, 수차례 총을 맞았음에도 아이들을 살려 도움을 청하라고 보낸 에린의 행동은 경이로울 정도다. 경이로울 정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참 어머니의 힘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위기에 딱 처하면요, 어머니는요, 강해져요. 자기의 목숨은 돌보지 않습니다. 자녀의 목숨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여기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학생들 있는데, 우리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의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뭘 느꼈습니까?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부모님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공경해야 돼요. 누구 다음으로 공경하라고요? 하나님 다음으로 공경해야 돼요. 그리고 그 부모를 준 하나님께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돼요. 또 한 가지, 부모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고, 그리고 자라면서 커서도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늘 생각하면서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님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그러한 우리 부모님, 어머니가 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셔야겠습니다.